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퍼하며 울지 말라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게 되면 성벽이 재건되었고 공동체에 대한 정비가 끝난 이후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어줄 것을 먼저 자원해서 요청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새벽에서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급함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내용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었으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준수하며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이 지도자들은 말씀에 써 있는 초막절 규례를 발견하고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짓고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성벽 재건이라는 외부적 사역과 말씀 회복이라는 내부적 사역이 함께 뒤따랐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율법이 선포되는 장면이 첫 번째 단락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물리적인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곧바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을 하죠. 이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해서 읽었고 모든 백성은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선체로 들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공동체, 말씀으로 회복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태도를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는 특별히 제작되었던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펼칩니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책을 펼쳤을 때 모두 일어섰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아멘 하면서 손을 들고 몸을 굽혀서 경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함께 읽었는데 바로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고자 시도하고 노력했던 것이죠. 물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지장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러한 태도가 또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될 때 그 깊은 감동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해보는 것들이 참 좋은 자세이고 좋은 태도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은 율법책을 해석을 하면서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존 칼빈은 이 말씀 구절을 해석하면서 말씀의 선포와 이해하는 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들의 감정선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의 내용, 학사 에스라가 읽었던 이 율법의 내용들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이탈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어기고 살았는지 이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반응이 눈물이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의 많음을 알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는 말씀의 능력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이런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칼날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게 되었을 때 이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또 9절과 10절을 잘 들여다보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슬퍼하며 회개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물론 우리가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말씀을 들었던 성일, 이 성일은 거룩한 날이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날에 나의 슬픔이 하나님에게 들어지지 않고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반응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우리 지도자들, 당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의 백성들은 깨달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고 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자신들의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 율법이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거기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이 되고 이러한 베품과 나눔과 또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율법을 실천하는 일인데요. 특별히 여기 13절에서 18절은 초막절에 대한 율법을 준수하는 이런 모습들이 담기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다음날 이 지도자들은 율법책을 연구하다가 초막절,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규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 땅에서 40년간 생활하는 가운데 장막에서 살았던 이 일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이들이 텐트를 짓고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절기를 보내는 이러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다른 여러 가지 나무들을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했던 이 명령들을 즉시 수행하게 되죠.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처음 있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미 초막절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기쁨과 더불어 안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 내내 율법책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존 파이퍼는 말씀의 능력은 일회적인 단회성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에 뿌리내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10장 읽고 열흘 동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장씩 꾸준하게 매일매일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말씀 읽기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좀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찔러서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말씀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함께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아무리 말씀의 칼로 찔러도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렀을 때 어긋나고 빗나가고 잘못되고 거꾸러진 것들이 바로 잡혀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빗나갔어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만 기뻐해야 되고 아프지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서서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경배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경청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목회자의 개인 의견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아서 울게 되었을 때, 내 잘못과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 슬픔에 머무르지 말고 그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기쁨의 잔치와 또 주변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실천까지 동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선교지에 가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할 때 단순히 구제와 어려운 자들에게 물건을 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라는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의 기쁨과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깨달아서 알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권위를 두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일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